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 주셔서 하나님 또 귀한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주님의 반석 위에 서 있는 자리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이 자리, 이 귀한 시간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을 붙들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도 주님의 귀한 자리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을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천 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좀 근검절약을 하는 편이죠. 이게 몸에 뱄던 것 중에 하나는 당연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뭐 멀리는 일제 강점기를 보냈고 또 6.25를 보냈고 또 보릿고개라는 것을 보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산업화를 지내오면서 또 사회가 발전을 하면서 그 열심히 모아야 또 건강하게 또 뭐 또 좀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정말 이 절약하고 또 아껴 쓰고 또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마 몸에 다들 배어 있는 분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른 세대들이 볼 때는 그런 이 젊은 세대들 요즘같이 이렇게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어렵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 사실 납득이 아마 우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이미 어른들이 많은 것을 잃었고 그것을 사실 누리고 있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취업은 더 어렵다, 또 아이 키우긴 더 어렵다, 뭐 모험은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때 사실 이런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던 어른들은 조금 납득은 안 되실 거를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 어려운 때 그런 시간들을 보냈다는 건 분명히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 전쟁의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은 전쟁 얘기만 나오면 굉장히 치를 떨고 어려웠던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그런 역사적인 교훈들이 분명히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들을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주고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기억들은 특별히 바벨론 포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북이 다 멸망을 하고 이제 남쪽이 남아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타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뭐가 있지 않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고 뭐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몸소 이들이 느꼈던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어떤 이 뭐 보릿고개든 6.25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귀한 뭐 포로 귀환하는 이 장면이든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이 또 우리나라가 가장 크게 힘을 발휘했던 건 뭘까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가 됐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 똘똘 뭉쳤던 것이고 그 어려움 속에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하고 정말 모두 다 함께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의미의 공동체가 더 훌륭하게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그랬던 것이죠. 어려운 시기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물론 계속해서 공격하고 또 괴롭히는 또 동족 간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똘똘 뭉쳐서 그 일들을,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해결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고
이 종말이 가까울 때 일어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24장 전체가 이 종말에 대해서 길게 말씀하셨지만 단 하나로 어떻게 보면 좀 압축을 해본다면 이 노아의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렇게 37절에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징조들을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노아의 때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단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로, 어떤 맥락으로 이 노아의 때가 이 종말의 때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 종말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은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바로 그런 때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게다가 그 날과 때와 시를 어떻게 분별하는지도 아마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시지만 주님은 하나의 복선을 주셨습니다. 종말이 가까이 오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아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6장에서 노아의 때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악했습니다. 그리고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혼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같은 구별된, 그리고 또 믿음의 백성들이 오염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담, 셋, 에노스로 이어지는 예배 공동체, 그 예배를 사모했던 정말 믿음의 백성들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 죄인들의, 이 딸들의 이 모습들과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고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그렇죠. 믿음의 백성들이 조금 더 구별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좋음에 빠져서 우리의 신앙을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의 마지막 희망으로 두신 것이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희망 때 가장 소중하게 구별된 것은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께서 구별되고 기뻐하실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우리 시대의 예배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때 보면 사실 과거를 보면 핍박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핍박이 없습니다. 물론 뭐 편견과 오해와 어떤 그런 것들은 있지만 오히려 예배의 공동체를 지키는 젊은 세대들은 정말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유튜브뿐만 아니죠. 우리 뭐 기독교 신문들을 보게 되면 지금 뭐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의 비율들이 뭐 말도 못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뭐 당연히 출산율이 줄고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니 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지도 않은 그 인원들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더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좀 이 젊은 세대들이 잘못된 편견을, 그러니까 신앙의 편견들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가 잘못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목사가 잘못하고 죄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그거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건 별도라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훨씬 더,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데 교회가 잘못됐다, 목사가 잘못됐다, 성도가 잘못됐다, 이것으로 자기 신앙을 다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때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악함이 그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몇 년 동안의 시간의 여유를 주셨죠? 120년의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 경고하시고 야 너희들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때가 있을지라도 또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뭐 때로는 즉각적인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들에게 기회를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기회를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심판 때마다 하나님은 시간과 어떤 그런 이 기간들을 다시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이죠. 우리들을 향해서 오래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하나님은 즉각 심판의 칼날을 분명 빼들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위험천만한 이 심판한 때가 이때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 때를 연장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노아의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다림을 헛되이 보냈습니다. 38절과 39절을 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경고가 있었습니다. 노아의 때 분명 홍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조롱하던 저 노아는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 배가 완성되기까지 120년의 시간들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심판할 때 이것이 뭐가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게 훨씬 더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때가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 이 시간들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닌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노아의 때에 민감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 노아의 때를 받아들이고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박한 이 심판이 다가왔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노아의 때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가 물론 부족하지만, 내가 물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살아가고,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 풍조와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지지 않고 결국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채워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분명 이 때가 노아의 때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날 우리는 자꾸 방심하거나 또 나태해지거나 또 때로는 매너리즘에 빠지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때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노아의 때를 기억하여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고민하여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우리 손주들 노아의 때에 하나님 심판받는 때가 아니라 축복받은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어려울 때 오히려 똘똘 뭉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